벌써 5월에 마지막 주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 뜻을 가지고, 또한 우리 유일한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 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좀 좌우 앞뒤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경쟁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아는 인척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같은 한 공동체에 모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부활절 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정확한 이제 개요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가 어떤 책이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대충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는 가장 처음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고요, 나중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후서를 언제 썼냐면, 우리가 좀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울 때 사도 바울이 총 몇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지? 3번. 그치. 자, 손가락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3번 떠났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갔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냐고 하면, 성경을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년 6개월은 오늘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닌 그 일정들을 보게 되면 1년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형성시켰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듣게 되냐면,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분쟁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한 이야기나, 또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고 법정 싸움을 하는 이야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은사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 질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1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파벌과 분쟁과 분열에 대한 모습을
1장부터 쭉 3장까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장과 3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 안에서도 이 분쟁과 분열과 대립의 문제는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1장 12절에도 나왔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눠졌냐라고 하면 누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고린도를 잠시 떠났다고 그랬죠. 이때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아볼로가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 누가 나오냐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게바는 누구를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를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마지막 한 부류는 뭐냐면 난 다 싫어. 나는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이 뿜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파 네 부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다퉜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극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면서 이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이 가족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형제들아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난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에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정도도 여러분들 나눠지는 거 알죠? 영유아의 단계가 있고 유소년의 단계가 있고 청소년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장년, 노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영유아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봤으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먹이듯이 한다 그러죠? 젖을 먹인다듯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젖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가 나지 않아서 이유식도 못 먹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 지 1년 6개월 동안 나한테 배웠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은 밥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이런 단계에 너희들이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 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씹어야 돼요.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 게 고기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 육체의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요. 여기서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잔뜩 찌들어 있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것을 분판을 만들고 파벌을 짓고 분열하고 당짓고 싸우는 것이 왜 세상에게 속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귀를 좀 잘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생각나겠지만 그리스 하면 가장 유명한 건 뭘까요?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하면 이제 머리가 깨질 듯한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리스 안에서 나는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이야. 난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누구는 난 피타고라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누구는 나는 플라톤이야. 난 또 아리스토텔레스야. 막 여러분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까지 되면 난 스토아파야, 난 에피쿠로스파야 막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싸워요. 이것이 어떤 문화냐면 지금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리스 세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누구예요?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자들을 따르듯이 나는 바울을 따르는 거야. 난 바울의 말을 따를래. 또 누구는 난 아볼로의 말을 따를래. 이러면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 세상의 가치관을 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여전히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어야 되는 어쩌면 이유식까지 먹어야 되는 아주 그런 갓난아기의 신앙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이런 모습을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에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끼리끼리. 나의 생각과 맞고 나랑 말이 통하고 나랑 관심사가 같으면 잘 모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 범주 안에 들지는 못해요. 그럼 무엇이 생기죠? 파벌이 생기거나 따가 생기죠.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울을 말하고 아볼로를 말할 수 있느냐.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어떤 뜻이냐면 사역자니까 막 목사님, 전도사님 막 이런 것처럼 뭐 교회에서 뭐 뭔가 지위가 있고 막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원래 이 사역자라는 의미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식탁 옆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이 사역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을 잘 먹기 도와줄 수 있게 옆에서 돕고 섬기는 사람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뭐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뭔가 뛰어난 철학을 갖거나 지식을 갖거나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고 돕고 너희들을 세우는 존재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유머러스하고 가장 재미있는 난 부장 집사님을 따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 모여요. 또 누구는 나는 잘생기고 듬직한 김범상 목사님을 따라 또 누구는 난 드럼치는 멋진 교회 오빠 엄주현
전 진경회장 엄주현을 따라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만나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헐뜯는 모습이 중고등부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부장집사님이나 회장이나 진경회장이나 다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섬기고 돕는 사람이지 너희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의 머리가 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너희들끼리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인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공간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랑 생각이 같고 나랑 말이 통하고 나랑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높아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는 그런 또 다른 무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지지 않기를 목사님이 너무 원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 때 그것을 경험해봤고 그것이 목사님의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는 결코 있지 않기를 바라요. 잘생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물론 여기 있는 사람 다 얼굴 다 멋지고 예쁜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나는 좀 예뻐 이러면서 예쁜 사람 아래도 다 모여 이러지 말고 난 좀 공부 잘해 난 좀 성적이 높아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난 좀 이 인스타 이 팔로워가 좀 높아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잘난 것을 뽐내려고 이 교회 중고등부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있는 존재가 바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중고등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작은 우리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가족처럼 여긴 것처럼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은 서로 출신도 다르고 또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다 같은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자리로 우리 모두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중에 2D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땡이지 뭘 자꾸 하래. 목사님은 자꾸 찬양팀 하라 그러고 뭐 미디어팀 하라 그러고 친구팀 하라 그러고 나 그냥 교회만 딱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냥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딱 순서에 정해져 있는 예배만 딱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일시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라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섬기고 돕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찬양팀 해라, 미디어팀 해라, 친교팀 해라 뭐 열심히 좀
옆에 이렇게 모르는 친구 가면 좀 친한 척 좀 해라. 친한 척이 아니라 친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고 가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우리 모두가 그냥 주일에만 딱 와도 그냥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돕는 자리, 그래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미움, 죽을 먹고 이유식 먹고 분유 먹는 신앙생활로 살아갈래요? 좀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파벌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결국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남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후딱 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먹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는 그런 이도 안전한 갓난 아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기도 뜯고 빵도 씹고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씹으면서 또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여러의 종교, 기독교를 택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